찍고 나서 경계까지 갔다가 잡고 있다고 봤습니다. 4월을 노래하는 많은 시들과 노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신동엽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시가 있습니다. 꽃피는 이 4월에 죄의 껍데기는 가고 구원받은 알곡들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와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자신을 바라봅니다. 드러내고 자랑하던 나의 거짓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수한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예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있든 또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소망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센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큰 은혜 받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변하지 않은 믿음과 헌신으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오직 내 마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소망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때파로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명령을 들어주길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 구원과 감사의 기쁨과 기쁨의 음성도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일어나 섬기다며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주님이 되어 이 땅 위에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교회들에게 오늘 복심하여 주님 예배가 기뻐하신 예배로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안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사 큰 은혜 받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승리를 얻으신 주님께 부활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16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그
회복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50기다 찬양입니다.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며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님의 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 많은 죄악을 주님 앞에 범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양호지 따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시어 죄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그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식장인 목사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계 열방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언제나 주님이 돌보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형제교회,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봇 안상광명 아멘.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아멘. 성지와 목회자 섬기는 성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 총무님 모두 주님께서 시시는 귀하신 종이니 아멘. 같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하는 아버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된 사역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일꾼으로 쓰실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사월을 맞이하여 지역을 섬기고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경로잔치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알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녀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동행하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곳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깨끗이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멘. 연약한 아버지와 주님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인생 사용 설명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용하면 복이 될 것이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후 예배 성경적인 자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 우리 교회가 3월부터 이민일 목사님한테 월 3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후원회장도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기 그 미래로학교에 주일날 어린이들이 한 60명 모인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6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하면 수백 명 모이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래로학교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역자 청빙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역대하 16장부터 에스더 2장까지 읽겠습니다. 5월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첫날 새벽 기도를 하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간에는 살아헌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 11시에 연합 예배 드리고 전교인 야유를 가는데 교회에서 식사 싹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몸만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야유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안 받으신 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받으시든지 저를 집으로 초대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대신방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집사님하고 신방 예배했습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 주부터 제가 또 저녁에 시간 내서 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드린 라면은 호수동, 고잔동, 그리고 원곡동, 그리고 와동까지 30박스씩 나눠드렸고요. 호수동 동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새로 1월달에 부임하셨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다며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 주변에 원농,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고시원에. 그래서 심지어 와가지고 라면 없냐고 물어본대요. 동사무소 와서 맡긴 것처럼. 네.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네,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다. 맞아요. 참 좋은 시대인데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도 함께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경로잔치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른들의 건강도 약해졌고 경로당의 단합력도 되게 약해졌습니다. 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월, 수, 금 하면 많이 하고 어떤 데는 이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결속력이 약해진 겁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리고 10박스는 여기 중앙동의 실로암 교회라고 성결교회인데 여자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건축하다가 돌아가셔서 사모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곳을 봄과 가을에 꼭 저희가 라면하고 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다. 네. 그래서 그것도 10박스 드리고, 나머지는 혹시 주변에 섬김이 필요한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팀 목장이 함께 모여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제 경로잔치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4월을 마무리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데 미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개선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도 4월 한 달도 살았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은혜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풍성함을 공급받을 성도들이여, 보혜사 성령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육은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은 든든하게 하시고 기업은 번성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는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와 믿음의 권속들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큰 목소리로 읽으셔야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밝은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음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크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는데 그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오늘이란 말은 여러분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오늘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음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되고 이왕 믿는 거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왕 믿는 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선물 받는 거, 이왕이면 큰 선물을 받으면 좋잖아요. 예?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제도 우리 경로잔치 했는데 얼마나 어르신들이 잘 드시는지 감사하잖아요. 예? 일찍 돌아가신다고 말을 하면서 밥으로 엄청나게 닮으시더라고요. 그 모습도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 막 겉말과 속말은 다른 거야. 반찬도 많이 닮아요. 왜 이렇게 맛있니요? 그러니까 죽을 마음이 없는 거야.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예? 엄청나게 잘 드시는데 음식은 하나님의 음식이 뭐예요? 마실 음자에다가 먹을 식자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계 인구가 80억이 좀 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1년에 150억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줘요. 따라서 합시다. 갑절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갑절로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안산 광명교회 풍성한 음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교회는 참 풍성한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냐면 어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금요일날 수박을 2통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도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먹고 싶잖아. 주일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통이 3만 원이 넘는데 요즘 수박 한 통이 워낙 옛날에는 뭐 9천 원대 8천 원 그랬는데 지금은 기본 한 통에 3만 원이래. 2통만 사오셨더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2통을 또 사왔어요. 그리고 수박을 냉장고에다 잘 모셔놨어.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수박이 안 나왔어.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생각을 똑같이 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말한 대로 됐네. 여러분 오늘 수박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속보였어요 좀. 그 말을 하지 말 건데. 예? 다들 식사를 다 정리하고 깜짝 놀라는 거. 엄마 수박을 안 내놨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 속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 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으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매일 감사합시다. 평생 감사합시다. 영원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음식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요 우리 TV에서도 보잖아요. 한 끼를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왜? 더군다나 우리 안산 광명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아멘.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과일값이 비싸졌어요?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열매가 잘 안 맺혀요. 옛날이 좋았잖아요. 네?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천국을 맛보는 시간. 음식이 뭐냐?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식탁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식사를 안 하는 교회가 무척 많습니다. 저희 노예 안에도. 그래서 식사하는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식사 않는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식사해요? 밥 먹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맛있게 먹어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행복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식사 시간마다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밥 먹을 때 투정 부리거나, 저는요 절대 지금까지 사모님한테 투정 부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주면 남은 손해니까. 왜? 아니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왜 투정합니까? 네? 그런 사람은 금식을 시켜야 돼요. 3일만 금식해봐요. 다 빵으로 보이고 밥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식사 시간마다 감사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 식구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다. 크게,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다. 우리는 천국의 패밀리다. 할렐루야. 아무나 함께 식사하지 않잖아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패밀리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함께 아들 딸이 된 천국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형제 자매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식탁은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긍정적.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은요 항상 밝은 에너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투정하지 말고. 저는 한국에서 제일 못된 말 중에 하나가 밥상을 없는다는 표현. 왜 밥상을 없습니까? 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이 밥상이 얼마나 귀한 상입니까? 그런데 왜 그 밥상을 엎어요? 망하려고 작정했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식사의 시간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 행복한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식탁은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시간이에요. 왜? 즐겁게 먹어보세요. 스트레스가 날아가고요, 피곤도 사라지고요, 허기도 사라지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삶의 풍요로움이 식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1년에 교회가 8,000개에서 10,000개가 사라진대요. 1년에 탐 나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을 읽어보면 1년에 8,000개와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진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데 식탁 공동체 교회래요. 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딱 모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몇 사람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음식을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네? 1인 1사역 따라서 합시다. 1인 1사역.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은 하잖아요. 왜? 그래야 소속감이 생겨요. 지난주에 2단 강의했지만요, 2단에 빠진 사람들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교회에서 소속감이 없어.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이런 사람이 노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약하니까 그냥 뽑혀버리는 거야. 1인 1사역 엄청 중요합니다. 모이면요, 그 식탁 공동체 교회는 먼저 함께 음식을 다 같이 준비하고 먼저 식사를 한대요. 그럼 그렇게 행복하대.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먼저 육의 양식을 먹고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는데 그런 교회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이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저는 놀라운 게 어떻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걸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행복한 식탁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첫 번째로 탐식하지 말아야 돼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뭘 둘 것이라?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음식이 1000명이 먹을 수도 있고 3명이 먹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양보하면요 몇백 명도 먹을 수 있고요, 혼자 욕심내면 여러분 한 사람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에 7가지 7종죄라는 게 있어요. 7종죄가 뭐냐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를 7종죄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7종죄. 이게 모든 죄의 씨앗이 되는, 종자가 되는 죄가 7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고 부활하신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을 부리면 인간은 불행해져요. 인생은요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내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주일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야. 예배하는 날이야. 찬양 드리는 날이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시간도, 여러분 재능도 내 재능이 아니야. 내가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가정도요, 우리 가정 내 가정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주인 되는 가정이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 우리 가정의 목자는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돈도 내 돈인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가 소유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을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이 교회 헌금 함부로 손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안 줘요. 저는 너무 많이 깨닫고 있어요. 네? 어제도요, 금요일 날도 어떤 분이 100만 원 들고 왔어. 네? 빈 봉투로 제가 이름 써서 딱 건 거예요. 왜?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탐욕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복을 주려고 하지 말아요. 부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여 우리 아들 딸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게 철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그래야
부모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손자 손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칠종주의 세 번째가 뭐냐? 분노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많이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네? 교회는 여러분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많이 웃으세요. 아멘. 많이 웃으시란 말이에요.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화내지 마세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본질에는 진리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방법에는 다양함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기도하자고 싸우는 교회 봤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싸우는 교회 봤어요? 전도해야 되는데요. 싸우는 교회 봤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다 쓸데없는 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자고 싸우는 교회 봤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쉽게 분노하지 마세요. 많이 웃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둥글둥글하게 삽시다. 아멘. 아멘. 네 번째가 뭐냐? 시기예요. 잘 되는 꼴을 봐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잘 되는 꼴을 잘 봅시다. 잘 되는 꼴을 못 봐. 여러분 예배 드리면 나도 저렇게 예배해야지.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찬송하면 나도 저렇게 찬송해야지. 전도하면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이래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다야. 그럼 기도 안 하면 다해? 네? 시기하지 마세요. 배우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자꾸 배우려 좋은 걸 배우려고 그래. 그런데 시기하면 여러분만 불행해지는 거야. 다섯 번째가 뭐냐? 음란이. 교회가 음란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음란 때문에 깨지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가 뭐냐면 폭식하는 거야. 탐식이랍니다. 탐식. 왜? 이 막 욕심이 많았어. 네? 일곱 번째가 뭐냐?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함을 품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탐식, 식탐 이게 너무 위험하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왜 몸에 병이 생기냐? 그게 두 가지래요. 첫째는 뭐냐면 스트레스와 음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잘 발산을 해야 돼요. 건강하게 발산하는 예가 뭐냐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건강하게 발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인 저도 스트레스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제가 왜 안 받아요? 근데 열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뭘 받으려고? 불 받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 받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조금만 하면 어우 열 받아. 여러분 열 하나도 있어요. 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둘. 그래서 라면 이름도 열라면이 있어요. 우리는 열 받으면 안 돼요. 막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새벽에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막 스트레스가 그냥 눈처럼 녹게 하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음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음식으로도 못 고치는 병은요 약으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난 대장금 보고 딱 그거 하나 배웠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이요 너무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요. 패스트푸드가 뭔지 아시죠? 왜 패스트푸드가 안 좋은 줄 아시죠? 그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몸에 비만을 가져오는 게 패스트푸드예요. 그래서 고지방, 고칼로리, 고나트륨, 고당분이 많은 것이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느냐,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거 영적으로 따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과 봉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균형을 이루어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아요. 평균대 위에 올라가면 균형을 잃어서 떨어지면 점수가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식의 이 균형, 그리고 영적 생활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패스트푸드가요,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고 소화기 질환을 유발한대요. 우리나라에요 1년에 심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알고 보면 그것이 다 음식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뇨병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패스트푸드에서 오는 게 많다는 거야.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불안장애니.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음식에서 오는 경우 많아요. 왜? 이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이게 인내도 되고 참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어제도 우리 권사님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발효 음식을 먹었더니 자기가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걸 안 맞아도 될 정도로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 잘 분별해서 건강한 음식을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저의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뭐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몸을 망치지 마세요. 몸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관리는 내가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망치지 마세요. 그렇죠. 돈 들여 먹고 돈 들여 빼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망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대로 두셨는지 너무너무 놀랍다. 그래서 식약동원이란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식약동원. 음식과 약은 뿌리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음식과 약은 뿌리가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는 음식을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때 건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분당 서울대병원 영양실장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분이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환자를 보고 세 가지를 추천하더라고요. 첫째로 5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균형을 이룬 음식을 먹으세요. 그 얘기를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균형 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나한테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투정하지 말고 반찬 투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도요. 내가 듣기에 은혜가 되는 말씀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크게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에 쓴 것이 뭐가 돼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주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래야 영이 산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얘기했죠. 지방이나 나트륨, 당분이 최소화된 음식을 먹으세요. 너무 음식이 다르니까. 왜? 왜냐하면
이게 화학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이 뭐라고 해요? 친환경 농산물을 드세요. 우리나라의 땅에서 나는 채소와 제철 과일을 드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건강 때문에 강단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교육전사,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게도요,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제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33년 동안 건강 때문에 주일날 빼먹어본 적 없고요, 강단에 못 서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33년 동안 주일을 빼먹어본 적이 없고 강단에 서지 못한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 늦어본 적도 없고. 왜?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아멘.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탐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23장 1절 읽어볼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뭐하며? 관원이 누구냐? 지위가 높은 사람, 힘께나 쓰는 사람,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왜 나랑 함께 밥 먹자고 그러지?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무조건 함께 밥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일 왜 예배 드려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한 주를 시작한다. 아멘. 나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한 주를 출발합니다. 새벽 기도가 뭐예요? 오늘 하루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누구인가는 우리는 교제. 제가 목사님인데 아무나 하고 밥 먹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사람 분별합니다. 그렇죠? 왜? 그게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교제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럴까요? 여러분, 23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뭐하라? 탐하지 말라. 그것은 뭐하는 음식이다? 속이는 음식도 있구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사기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속이는 음식도 있구나. 여러분, 분별하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분별하세요. 그렇죠. 아무나 하고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게 뇌물이 많아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도둑들이 많은 나라야. 네? 이번에도 무슨 법사가 세상에 신권을 쌀 항아리에다 넣어놨다며. 네? 그것도 뜯지도 않고. 네? 그 돈이 누구 돈이냐고.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같이 밥 먹으면서 쇼핑백에다 돈 넣어주고 박스에다 돈 넣어주고. 여러분,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비리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뇌물이 얼마나 무섭냐?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8절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뭐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뭐 하느니라.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보세요. 깨끗하게 보세요. 바르게 보세요. 정직하게 보세요. 눈이 뇌물을 받으니까 눈 감아주잖아요. 눈 감아줘. 네? 예수님 만나면 영안이 열린다고요.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봐야 돼요.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고, 네? 사기를 치고. 그래서 누구랑 함께 식사하느냐 중요하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꼭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예수님 부활했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태양은 뜨고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계절은 바뀌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바본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는 거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주님 떠나가면 여러분 빈배됩니다. 주님 떠나가면 여러분 빈통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 어디 있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헛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헛수고하는 역사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쓰러지면 회생이 어려운 시대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 좀 던져봐.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은 거야.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마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절대 빈 그물이 아니라 풍성한 그물로 거둬들일 줄 믿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빈 배가 아니라 풍성한 배가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생선 좀 가져와 봐. 근데 이미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계신 거야. 아침을 제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야. 여러분 그 말씀에서 깨달은 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정말 멋진 말씀 따라서 합시다. 아침을 먹은 후.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왜 참 좋냐면 우리 하나님은 일부터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먹여주세요. 먹여. 아침을 먹은 후.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 얼마 벌었느냐 묻지 않아요.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너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 이거 묻지 않아요. 차는 뭐 타고 다니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딱 한 데 있어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아 너 나를 사랑하냐?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시죠?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시죠? 아멘. 성령님만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
그 한마디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마음이 찔리잖아. 예수님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주님 아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만나라고 그래요. 오병이어로 만든 음식을 기적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음식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삽시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0장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다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개선가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식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